네, 오늘부터는 성소 밖에 있는 기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단이 이 성소 밖에 있는 기구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먼저 번제단의 모양, 규격을 말씀을 드리면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5규빗입니다. 가로 세로가 5규빗이 되는 거죠.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약 2.25m 정도가 됐고요. 사람 키보다 좀 더 크죠. 그리고 높이는 약 1.35m,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조금 낮은 그런 높이였습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 이 성막을 제외하고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는 이 번제단이 가장 큰 크기였습니다.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었고요. 또 재를 담는 통, 부삽, 피를 담는 대야, 또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 부수적인 또 그런 기구들을 노수로 만들게 했습니다. 또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그물을 단의 절반 높이에 고리 넷을 만들어서 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조각목으로 채와 고리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제단석을 비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번제단은 이 성막에서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 그런 것으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함께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로 그 의미를 더하여 주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번제단 이 사이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번제단의 모양을 보면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물을 걸라고 했죠. 이제 분리된 형태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제 사람 크기와 비교를 하면은 이 정도 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부삽이나 또 고기 갈고리, 대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물을 이제 바치고 할 때 쓰여졌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이 번제단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번제단으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이 이곳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타고 있었고요. 매일 아침 이 제물이 새 것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곳에 제물을 드리면서 드려지는 짐승 희생 제물 위에 머리 위에 이제 안수를 이렇게 했는데, 안수를 하면서 자기 자신과 이 제물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대신 피를 흘리는, 자기 자신인 거죠. 이것이 자기 대신 피를 흘리는 제물을 지나서야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우리는 이 번제단이 성막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또 눈여겨봐야 합니다. 희생 제물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또 염소 제물을 바칠 때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서 보여지는 이런 구원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번제단을 지나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단 위에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금으로 만들거나 또 금으로 도금을 해서 금으로 입혀서 만들어지도록 했는데, 이 번제단은 노수로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수는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매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놋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 죄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심판 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0장 17절에서는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놋이 언급될 때는 또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언급이 되는데요. 가인의 후손 중에서 두발 가인은 이제 놋으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삼손과 시드기야는 놋으로 만든 족쇄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그리고 사울 왕은 놋으로 만든 투구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윗은 이 놋으로 만든 투구를 이 갑옷 입기를 거절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이제 노래할 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놋을 언급할 때 악, 죄와 연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악을 상징하는 재료인 놋으로 이 번제단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번제단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매일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피어 올랐습니다. 죄인들은 이 제물을 보면서 자기 대신 죽는 이 제물에 대해서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제물 위에 다 쏟아지고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죄 삭시 사망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속죄와 구원의 원리, 이 죄인들이 어떻게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반드시 이 번제단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 번제단의 의미를 드러내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감사의 회개 기도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그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또 피 흘려 죽는 이 짐승 제물, 이 바로 나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우리의 죄를 고하는 어떤 그런 시간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자리를 지나야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이런 회개, 이런 속죄 없이 그저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도 죄송스러운 마음, 동시에 그러면서 기쁜 마음. 그러니까 이 기쁨이 그냥 우리가 뛰어노는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함께 있는 그런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살아나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이제 감사의 회개의 그런 기도 시간에 번제단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죄만 아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대신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오늘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